우리 성경 맨 앞쪽 표지 쪽에 보시면 주기도문 그리고 새번역이라고 해서 새롭게 번역한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또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암송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새번역으로 해서 조금 더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다 알고 계시니까 새로운 새번역이라고 쓰여진 갖고 계신가요?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책 맨 앞 한 장 딱 넘기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도신경 새번역이라고 써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몇 군데 조금 내용의 수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주기도문 같은 경우 주기도인데 주의 기도죠. 주의 기도인데 글로 써 있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기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표지 쪽을 보시면 새번역을 보시면 둘, 넷, 여섯 번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의 번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거지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니까 아시면서 주기도문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를 한 번씩 갖고 계시죠? 이 책 갖고 계시죠? 네. 페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43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고요. 순서는 32과로 되어 있는데 좀 긴 것이 있고 조금 짧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32번이 횟수가 될지는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번을 할 수 있으면 32번을 하고 내용의 분량이 이어지면 묶어서 하나로 할 수도 있고 해서 한 30회 정도 생각하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자가 들어갔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란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는 바울 포함하죠. 바울까지 포함해서 사도로 칭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사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만 붙여지는 칭호가 제자도 있지만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건 이단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사도라고 주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강조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뽑잖아요. 그 뒤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죽는단 말이죠. 순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뽑습니다. 12를 안 채워요. 이제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띠아까지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까지의 그 교회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첫 교회에 대한 이 정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12명을 채운 거지, 그 다음부터는 12명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되죠. 12 곱하기 12,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이 말은 제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누구를 뽑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요. 근데 마띠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띠아와 함께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후보에 올라갔던 사람이 야고보가 죽고 나서 순교해서 죽고 그 사람이 그 다음 뒤를 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이은단 말이에요. 마띠아까지만 12제자로 다시 선출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도로서의 선출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전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닌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보았던 이 사도들이 기록된 편지나 이 말씀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라고 해서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자기들도 사도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66권 성경 위에 또 다른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으니 그 무게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용에도 나오지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합니다. 그 세례 문답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부분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가고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세례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에 대한 문답도 없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후다닥 하고 해치워버리듯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세례니까.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남들이 받으니까 함께 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이거는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세례 받을 믿음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고백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구원은 나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기도하면서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던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샌드 아트라 그래서 모래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좀 너무 아쉬워서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 우리가 살펴볼 내용 또는 전체적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사도신경.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신경은 신념,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의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교회들이 세례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짧지요? 짧은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심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세 가지의 부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 왔어요. 제가 아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누가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은퇴하실 때가 거의 다 되셨어요. 거의 다 되셨는데 광주에서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로 알려진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설교하시면서 저도 왜 이렇게 설교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적이 있죠. 12살만 간 게 아니라 사실 매년 갔어요. 근데 그때의 특별함을 알리기 위함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율법사들하고 토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라고 하는 부분이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혜가 자란다고 했으니까 지혜가 자라기 전에는 완벽하지 않은 예수님이었다가 이제 지혜가 자란 12살 이후에 지혜가 자란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 진짜 면직될 뻔했어요. 이건 면직감이에요. 이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키가 자라는데 이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잉태될 때부터도 일단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12살이 되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야 드디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 지금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은 한 분인데 한 분이 세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이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였다면 깨닫지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깨달음의 문제보다는 믿음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오히려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역사하심, 섭리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서 생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믿음이 생기긴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적 경험이나 은혜는 지식이 아닌 부분 속에서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잠깐 영상으로 보셨는데 이것이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의 근거는 이단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마치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행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도 전혀 같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마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에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낸 것뿐이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단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페이퍼를 보시면 왜 우리는 매주 같은 고백을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견고한 기초인 사도신경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입만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박또박 하는 게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외워버리는, 제가 신도원 때 강도사고시를 보러 갔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패단이에요. 졸업고사가 있거든요. 이 졸업고사에 합격을 해야지만 졸업이 되는 건데 졸업고사는 졸업고사대로 보고 이 안수를 받기 전에 강도사라는 시간이 1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 다음 1년 기간을 강도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강도사 고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데, 이게 총회에서 보는 시험인데 학교에서 보는 거는 졸업시험이니까 이건 학교에서 그냥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시험이라면 이건 총회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합숙을 해요. 합숙해서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고시 봤어요. 장로 고시라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요. 과목도 많고. 근데 강도사 고시도 과목이 많아요. 근데 강도사 고시 시험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 쓰시오. 이게 나온 거예요. 강도사 고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죠. 아유, 이건 뭐 이런 시험을 냈어? 라고 막상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막상 쓰라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막 빨리도 외워보고 천천히 외워보고 막 섬찟했어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고민하지 않고 지금까지 암송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냈구나.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저는 이제 실수할까 봐 예배 시트도 있고 저는 사도신경 보고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보고합니다만 모른다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외움이 되지 않고 고백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때의 제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이단과 싸우며 지켜낸 진리의 방패이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굴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생명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우리가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직접 쓰지 않았는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12사도가 모여서 12명이니까 한 구절씩 전능하사 누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가, 이런 식으로 12명이 하나씩 맡아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구절이 되었다는 이건 전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걸 만들었을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감히 말씀드린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이 신경을 만든 것일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붙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 때문입니다. 비록 문장은 후대교회가 정리했어요. 아까 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몇 세기에 계속적으로 발전이 거듭되어 왔고 수정이 됐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핵심 교리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수해 준 복음의 정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강조하는 가훈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바울 및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초기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용도가 아니었고 주로 두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진정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이 교리가 사용됩니다. 당시 교회, 초대교회는 교회 안으로 수많은 가짜 복음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가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의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반만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은 100% 인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100%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와 똑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와 똑같다 말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도 죄가 없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른데 100% 인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걸리긴 해요. 100% 하나님은 맞거든요. 근데 100% 인간 100%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냥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고 싶은데 뭔가 정의를 내리고 싶고 쉽게 가르치고 싶어요. 왜 그런 노력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물을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얼리면 고체가 되고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물인데 이 물이 얼리면 고체가 되고 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이런 성질이 달라요. 고체와 기체와 물은 다른 겁니다. 하나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예요. 그냥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의 노력, 쉽게 하고 싶은 우리의 노력은 좋지만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가 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라는 득에 거짓말이 판을 쳤습니다. 이때 교회는 특별히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이 사도신경을 물었어요. 이것을 믿느냐고요. 저는 아직 못 믿겠는데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세례 못 받는 거예요. 뭐 다음에 받으면 되죠. 이걸 믿어야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님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훨씬 중요하다. 특별히 이것을 세례 때 문답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진짜 성도와 가짜를 구별하는 마치 영적 신분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제자 삼는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기 전 사도신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최고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을 때 뭘로 제자를 삼느냐? 물론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셨어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제가 더 젊을 때에는 이제 어르신들 특별히 옛날에는 신학교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갈라 그랬고 그냥 목사님이 너 신학교나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만 있고 믿음만 있으면 신학교를 졸업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가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유튜브 듣지 마세요. 그건 듣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워낙 확신 있게들 이야기하시니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틀렸어요. 거의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들으시는 게 나아요. 이단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혹시키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궁금하시더라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서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의 구조와 점진된 발전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인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인간으로 와야만 하는지 이사야서의 내용을 비롯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냥 마땅한 겁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했을 뿐이죠. 근데 그 고백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듯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됩니다 라고 막은 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어쨌든 주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경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문답을 위해 구로마 신경이라는 형태를 갖추었고, 이단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교회는 더 명확하게 진리를 문장으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 7세기경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공인된 형태, 신앙 고백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거의 몇천 년이죠,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다듬어진 보석과 같은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고백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 사도신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고백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32주의 이 과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잘 깨닫고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구원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